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만 작년 10월 달까지 20년 했고 지금 오늘까지 20년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늘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폭포수 같이 정말 말씀이 이게 막 떠오르고 부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빨리 적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던 원고 뒷면에다가 그냥 안 보이지만 깜깜해도 볼펜 써서 막 써놓고 집에 가서 보면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위에다가 또 써놓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주보에 싣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럴 때는 설교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오늘 점심은 뭐 할까, 또 저녁은 뭘 차려낼까, 내일 아침은 뭘 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만 저는 집에서 뭐 달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맛없다 있다 말 안 하고요. 뭐 할까 그러면 편한 대로 달라 그럽니다. 참 이게 우리가 어떤 뭘 만들어내고 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여튼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든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들은 주제와 표현은 달랐지만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믿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보라고 하셨고 천국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쓰자.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인용하고 선포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도 자주 들으시니까 또 그 말씀입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실, 내 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풍성하게, 공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계시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주님께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오는 감동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마땅히 쏟아야 할 만큼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우리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열정도, 사모함도, 간절함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한 예배 중 찬송 중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저 요단강 건너편 찬란하게 배는 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 소망. 장례식 때만 부르지 예배 중에는 거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이런 찬송을 평상시에도 많이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형.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기에 아직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거 그리고 미래 이런 일들을 완료형으로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할 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미 하늘 예루살렘에 도달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시간과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누릴 수 있고 이미 누리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앞당겨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받았은즉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는 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나옵니다. 모세를 가리킵니다. 거역한 그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땅이 흔들리고 땅이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26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모세 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온 우주를 흔드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흔들려서 없어질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흔들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영혼, 흔들리는 생명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데까지,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린다 해도 주님 품에 거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이 다가오니까, 설 이야기가 슬슬 나오니까 처음으로 아버님 없는 설을 쉬는구나 하는 마음에 허전함과 더불어서 참 살아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마음에 너무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자꾸 무슨 이야기만 들리면 또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던 중에 지난 화요일 날 이사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목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심각한 이야기인데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를 않고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수술을 하고 무슨 치료하고 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생명 주시는 날까지 지내다가 주님 품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앙 앞에서 제가 참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참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내가 굳게 하고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잔치는 천국의 축제를 말하고요, 장자들의 교회도 역시 천국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영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앞으로 가게 될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과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통해서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두 믿음이 결합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불행하게도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자주 따로 놉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온다는 이야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죽고 나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너무 주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마침내 가게 될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행복보다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과 열망,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계신 천국, 우리가 다 가야 될 그곳, 그것을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주님 만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자주 그럽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당신들은 왜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더 긁어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생에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어떻게든지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한 그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때가 되었다 싶을 때 기쁘게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를 다 채울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 가난하든 이 땅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생명 선물인데 이 생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귀한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다시 집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들,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맛보고 살아가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은 그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는 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28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둘째,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믿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억지로 거룩하게, 억지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은 것, 참된 것이 있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나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그 다음에 13장 서두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돌보라. 성적 순결을 지켜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 나라에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꼭 믿어야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죽고 나서 모두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으시는 불이십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 구절을 빼어낼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구원이지, 누구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누구처럼요? 그 부자처럼.
그 나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보혈 흘려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순간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오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품에서 위로와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바뀌고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 것이 그때에도 되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